약간 고쳐서 살짝. 1절부터 21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경에서 있잖아. 이렇게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게. 고린도 디모데 전서에 있는데 여기서 디모데야. 그러면 어떨 때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디모데야, 다 바울이 디모데야 이렇게 다시 부르는,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도 사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소라 정신 좀 차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이름을 탁 부르는 편지의 감정이 있잖아요. 구주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도입부가. 편지를 써도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간절해지는 부분도 있고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2번 불러요. 디모데 이러면서. 근데 이 뭐랄까 간절하고 강조하고 중요할 때 부를 거야.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이지만 이게 한 번의 편지잖아. 한 번의 대화라.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아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잖아. 그런 감정의 흐름이 이거 여러분 말씀만 보지 말고 말씀 내용을 이제 거의 다 알게 되면 무슨 것을 하냐면 디모데 전서의 흐름, 감정의 흐름, 어떻게 해서 이 영이 어떻게 이렇게 플로이드 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파울이 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용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가 있을 때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 그냥 이런 얘기 재용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새 교회도 잘 다니지 뭐 어떻게 뭐 사역은 잘하지. 근데 재용아 이렇게 할 때 뭐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2번을 부르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흐름이 도입부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에서 불렀어요. 근데 디모데 자신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 야 디모데, 이 너무 중요하다. 믿음이 파손 안 되려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 이렇게 말한 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야. 디모데 전서 6장이야. 6장에서는 또 디모데야.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부탁한 건 이 세대에 대한 전도자로서 서라라는 부탁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디모데는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세워라 할 때 디모데야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너 자신을 세우되 너가 믿음이 파손 안 되도록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고 디모데를 붙든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부른 디모데는 사역과 관련돼. 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역과 관련된 건데 주로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한자들에게 명하라. 쉬워? 안 해요. 부한자들은 비유를 맞추고 가난한 자들한테 성실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있다고 가르쳐. 마치 네가 교만해서 가난해졌고 네가 불성실해서 가난해진 것처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돈을 더 사랑할 것 같으죠? 부자가 돈을 더 사랑할까요? 가난한 자가 돈을 더 생각해 봐. 응? 없는 자가 더 돈이 무서울까요? 있는 자가 더 돈이 무서울까요? 없는 자는 돈이 없어. 그 돈이 무서울 것도 없어. 돈이 많아. 그럼 돈 없어지는 게 무섭지. 누가 더 돈에 애착을 갖겠어? 없는 자가 갖겠어? 부한 자가 갖겠어? 사람들은 참 많은 오해를 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할 거라고 생각해.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돈에 애착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사람이 더 자유해요. 있는 사람이 더 애착을 갖고 실상은 다르다는 거야. 야, 없는데 애착할 게 뭐가 있냐고. 어떨 것 같아? 돈이 하나도 없어. 돈 하겠냐? 근데 돈이 되게 많아. 그럼 없어질까 맨날 걱정할 거 아니야.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돈 생각을 부자가 많이 하겠어? 가난한 자가 많이. 부자는 맨날 돈 생각한다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응? 돈이 없어 봐. 그냥 오늘 뭘 먹을까만 걱정하지. 돈을 누가 더 사랑하겠어? 근데 사람들은 마치 가난한 자가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부자는 돈에 자유로운 건? 아니요. 부자가 훨씬 더 돈을 사랑하네. 왜? 있으니까. 있으니까 의지하고, 있으니까 애착하지. 없는데 뭘 의지하고 애착해.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바가 아니야. 부자한테 말해. 근데 부자는 내가 100억을 갖고 있으면서 1000만 원 헌금했어. 가난한 사람은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 데서 50만 원 헌금. 교회는 1000만 원짜리 헌금에다 박수. 근데 그 사람은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100억이 있는데 1000만 원. 아. 근데 100만 원 있는 사람은 반절을 헌금을 했어. 그거 진짜 박수 쳐.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두립돈이 더 크다 그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것은 그날의 양식비를 넣었다는 소리야. 그날에 밥 먹을까 봐. 자기가 굶은 거지.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교훈이지. 돈을 사랑하지 말. 야, 재홍아. 음, 네가 돈이 없다고 치자. 그래서 돈을 아껴 쓰고 돈을 사랑해.
그래서 '나도 돈을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백만장자가 돈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네가 몰라서 응?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는 살기 위해서 돈을 구하는 거잖아.' 소리가 돈을 사랑하냐? 예를 들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돈을 구하는 거잖아. 응? 그러면서 '아 나도 돈을 사랑해. 그래. 말세 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이 사랑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런다 이 소리예요. 돈 성경은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추악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잖아. 아끼고 벌어야 된다고 생각. 그걸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 그거는요 진짜 소박한 그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돈을 사랑함에 추각하면 별짓을 다 하죠. 그 돈이 된다 그러면 음 무슨 짓이든지 하거든.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M&A를 하는 회사들도 있잖아. 뭐 M&A를 해서 회사를 산 다음에 회사를 공중분해시키고 그 땅 팔아먹고 건물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실직자가 되잖아. 그래도 그 회사는 돈을 벌었어. 돈을 벌면 거기서 어떤 희생자가 나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공장을 지었어, 돈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인제 입영 처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제일제당을 그 당시에는 설탕을 되게 많이 먹을 때예요. 그 제일제당이라는 설탕가루 회사를 세운 거야. 그때는 생 추석 선물이 설탕가루 한 포대예요. 설탕가루가 이렇게 30 킬로짜리 쌀포대처럼 와요. 막 그러면 저 집은 권세 있는 집이네 그러니까. 우리 설탕가루 쌀포대만큼 들어오면 그거 어디다 쓰냐. 영등포 국에는 한두 잔을 뿐이지 누가 먹어 그거를.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설탕가루가 그냥 모든 데 설탕물도 마실 때니까. 나 어렸을 때는. 그 부자들은 그 제일제당이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었을 거야. 있었을 때야.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설탕 원재료가 사탕수수잖아요. 사탕수수는 자연에서 나오니까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지. 아이씨 돈을 덜 벌고 싶은데 원가가 너무 세. 그래 갖고 어떻게 했어? 단맛을 사카린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사카린 설탕이 나타난 아니 설탕가루 전국에 설탕가루를 그렇게 하면 돈을 벌잖아. 근데 더 벌고 싶은 거지. 이윤이 10% 인데 이윤이 50% 60% 70%로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카린을 집어넣어서 단맛을 내버려. 어? 원당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가격은 원당에서 뽑은 가격을 받으면. 그래서 사카린 사건이 있어요. 누가 일으켰다? 이병철이 일으킨 거야. 누구야 그 사람이? 응? 부자가 더 돈 벌려고 한다고. 사카린이 사람 몸에 얼마나 나쁠지 좋을지 알지도 알 상관없이 원당에서 설탕가루를 뽑는 게 아니라 사탕 사카린을 가지고 단맛을 내면 100분의 1 가격에서 설탕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원당에서 설탕을 만들어도 전국적으로 제일제당이 설탕을 팔아먹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응? 100만 원을 벌어. 근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카린을 한 거야. 이를테면. 못 벌어서 사카린을 한 게 아니라니까.
더 벌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한다는 거야. 네가 그래도 쉬운 살이 다 돼가는데 내가 벌어서 먹어야지. 그래서 돈을 아껴야지. 돈을 벌어야지. 돈을 저축해,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지. 이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니네들이 돈을 사랑함을 거절하기 위해서 뭐 돈에 관심을 안 둔다든지, 예? 그 뭐, 그 마땅히 해야 할 것들도 안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돈을 사랑한다고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잖아. 너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용할 양식을 벌어서 노동해야 될 것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뿐이야. 돈을 사랑하는 정체가 뭔 줄 아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라는 거야. 포르노 영화를 만들고 애들을 학대해서, 응? 그 포르노 영상을 찍어서, 응?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마약을 유통해서 돈을 벌고 사람한테 해가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이 한 사람을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자기 삶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원하고 끼고 하는 걸 돈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니네들이 돈을 사랑하는 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 부한 자들의 돈을 사랑하면 사악해요. 벌고 있는데도 사카린을 타서 더 큰 이윤을 바라는 사악함이 있는 거야. 착한 일을 안 하고 원당으로 해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았다니까. 더 벌고 싶어서. 배고파서 저러는 거 아니잖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잖아. 돈을 위해서잖아. 이게 부한 자들의 돈사랑이에요. 가진 자는 그래서 내가 없는 사람이 돈을 사랑해 봤자지. 없는데 사랑하면 뭐야. 있는 사람의 돈 사랑은요. 있으니까 실행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데 악한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사랑해도 어,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없는데 뭐. 그냥 사랑만 할 뿐이야.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니까 있는 돈을 가지고 악하게 돈을 불리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돈을 아무리 사랑해봐. 악한 행위가 나오지를 않지. 물론 강도 살인이 아닌 이상. 왜? 돈이 없는데 뭘 투자를 해? 돈이 없는데 뭐를 해? 그냥 사랑할 뿐이야. 그림의 떡이지.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만악의 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매, 오매, 오매. 뭐다 없지 뭐. 아유 참. 약 먹는 물 갖다 놓고 자다. 그러니까 악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사기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일 안 하고 공짜로 돈을 어떻게든 벌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모든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기 때문에 사랑, 죄, 죄성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부자 이런 사람이 불의로 돈을 자꾸 벌려고 만들려고 하잖아. 그게 돈을 사랑하는 악이죠.
그러니 내가 재홍이가 돈을 아끼든지 뭐 인색하든지, 인색할 수도 있지 뭐 돈 아끼려면. 소리가 돈 벌려고 뭐 뭘 하든지 이건 전부 그냥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니네들이 거기 돈 벌어지냐? 야 김한솔 25,000 원짜리 3만 원 부르면 돈 벌어져? 어제 유재홍 네가 돈 아끼고 인색한다고 해서 5만 원짜리 네가 2만 원짜리 산다고 돈 벌어지냐고. 3만 원 전략을 했을 뿐이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봐. 7천만 원 이러고 놀고 있잖아 부자가. 응?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집 고치기만 하는데 나도 약이 오르는 거야. 신경질 나는 거야. 아이씨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파키스탄에 학교도 세우겠다 제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조금 집 고치면서 2억 5천 하는데 내가 그 아저씨 당장 쫓아내 버렸어. 안 한다고. 미쳤냐고. 내가 지금 6천만 원 하는 것도. 근데 한국에서 이 정도 집을 고치는데 6천만 원짜리 그 공사는 싸구려 공사, 싸구려 공사. 싸구려 공사라고. 근데 난 그것도 아깝다는 거지. 그런데 봐봐봐. 네가 돈을 아낀다고 해봤자 몇만 원 아끼고 몇십만 원 아끼는 거잖아. 그게 왜 돈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라고. 당연히 해야 할 경제 활동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을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경제 활동,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활동,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 활동. 이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일도 불이 와도 아무나 저렇게 타협한다. 그럴 때 돈을 사랑한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디모데야라고 하면 여기서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를 해요. 부자들을 설득해라라는 말이에요. 부자들을 설득해라. 두 번째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17절에 부자들을 설득해라. 마음을 돈에서 하나님으로 가게 하라. 18절은 뭐래?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디모데한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려면 부자의 주머니가 열려야 돼. 가난한 나의 주머니를 자꾸 털 생각하지 마. 부자 주머니를 털어야지. 가난한 내가 있잖아.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내가 그 아저씨가 보고 안 다쳐갖고, 베란다. 정말? 응. 그때 닫았어야 되는데. 열어놓으려고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 그 아저씨가 못 닫아. 모기향 펴줘. 근데 내가 예배 드리라고 그냥 왔어. 거기를 관리를 철저히 못. 그래서 부한자들을 향한 설교가 들어가야지. 자꾸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또 부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자. 응? 가난한 사람을 더 착취하려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드리라는 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거야. 응? 너 그럴 수 있지. 있잖아. 가난한 사람이 그런 감정. 나는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빚 얻어서 헌금해갖고 교회 리모델링 성전 헌금했다가 누가 그랬다고. 훌륭하다고.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취해서 빼먹으면 안 되죠. 교회가. 안 그래요. 빚 얻어서 교회 리모델링 하면 목사는 좋습니까? 성도는 가난하고 교회는 떳떳해지는 게? 응?
교회는 허물해도 교인들이 든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 아니야? 아니, 이게 막 빚에 쪼들려야 돼? 교인들이? 교회는, 어? 예쁘게 지어졌고, 아니, 이것보다 회칠한 무덤이 어딨어? 교회가 성도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빚쟁이로 만들어. 오늘 하자는 사람은 2억 5천 불러. 아주 여러 가지야. 여러 명을 받아서 거기서 검토해 봐야 돼. 어쨌든, 그, 어디, 알아. 응. 그, 부자는 거기는 아파트 전문이야. 거기는, 그, 잠깐만, 미안해. 우리 짐을 놓고 그냥 한댔더니 안 한다고 까였어, 서너 번. 되게 걔네들도 선택적으로 하더라. 부자들의 그 돈을 사랑함은 하고, 경제 활동, 생명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하고는 분명히 구분져요. 그것을 같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해서 조금 내가 돈을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 활동이 발전적으로 가려면 욕심이 있어야지. 요만큼의 욕심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인간 사회생활, 인간 생활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부자들에게 명령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이 세대에서 부자들에게 명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선한 사업을 해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서 해라. 똑같이 설교하면 부자도 100만 원 내고 가난한 사람도 100만 원 내면 부자는 헌금 안 한 거는 마찬가지야. 걔 밥 한 끼값 낸 거야. 그런데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근데 뭐라고 말해? 나 이게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부한자를 명하여 선한 사업을 하게 하라. 이렇게 돼. 이거 그냥 짧게 17, 18을 말하면 부한자들을 명하여 선한 사업을 하게 하라. 이 소리예요. 그냥 주저리 써놨지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은 진짜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함을 하나님 사랑으로 넘기고 이웃 사랑으로 넘겨라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대고 이렇게 계속 난 그래서 여러분한테 헌금 강요 안 하잖아. 가난한데 잘 먹고 살아. 너나 잘 살아. 응? 어디 가서 손 벌리지 말고 너나 잘 살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헌금이 있잖아. 이게 10만 원이 안 나온대. 그러면 이거 헌금하라 그러면 1,000원 아니야? 2,000원. 이거 헌금 1,000원, 2,000원 하려면 하지 마. 왜? 1,000원, 2,000원은 길바닥에 누워있는 행여 그 거지한테 하는 거잖아. 한 달에 한 번만 10,000원 해도 그렇지 않아요? 네, 3번은 헌금 안 해요. 한 번만 10,000원을 해도 10만 원이 돼요. 10만 원도 안 되는 데서 나는 너무 슬펐어. 아니, 너희들 2,000원 하냐? 1,000원 하냐? 하지 마, 그런 돈은. 하나님이 길가에 다리 부러진 거렁뱅이냐?
그 사람도 지나가다 1,000원 주잖아. 한 달에 한 번 10,000원만 해. 내가 벌써 내가 하잖아. 응? 나는 매번 할 거 아니야. 나는 매번 하니까. 100,000원 못 채울 리가 없지. 내가 그래서 너네들 부끄러운 줄 알아.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인색해? 한 달에 한 번만 해. 한 달에 한 번 10,000원 헌금 못 하냐? 그래서 이게 숫자가 몇 명인데 100,000원이 헌금이 안 돼. 내가 40,000원을 하는데 60,000원이 안 돼? 6명이 한 달에 10,000원도 하나님한테 못 드려? 그러냐? 그럼 내가 예배 8번 드리니까 내가 80,000원 할게. 누군가가 2명만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돼.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색해.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인색해 갖고 절대 구할 수 없어.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쓰고 헌금하면 돼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게 10,000원, 20,000원이잖아. 뭐 쪼끔 참으면 뭔가 뭐 커피 2잔 안 마시면 커피 4,000원짜리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2,000원 하냐?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 그럼 모아서 한 번에 10,000원만 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손이 부끄럽다. 왜? 네 커피잔 값도 안 될 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잖아. 그 어떤 경외함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재영이도 마찬가지야. 이 부한자에 대한 자세가 되게 강력해야 돼. 가난한 자들은 함부로 하죠. 권력 있는 자에 대한 없는 자, 비천한 자에 대해서는 막 말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내가 왜 영등포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와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냐면 그들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내 마음에도 '아이씨 요번에 한번 쉴까? 응? 집수리 하는데 어디서 밥을 만들어. 쉴까?' 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선. 그런데 다른 것은 만약에 뭐 다른 약속은 부자들과의 다른 약속은 내가 뭐 누구 뭐 초청했는데 "아 나 거기 못 가." 이럴 수 있어. 근데 가난한 자들과의 약속 지켜. 그들은 그것을 오매불만 기다려. 그렇지 않겠어?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도와줄게."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을 실망시키면 안 돼. 부자는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고만 좀 볶아. 걔는 그냥 복 받은 애들이야. 부자를 좀 볶으라고 부자들한테는 그냥 꾸벅꾸벅 죽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부자들에게 명하라." 이렇게 딱 찍어서. "선한 사업하게. 부자가 변화는 사업하게. 응? 명해라." 이렇게. 그리고 디모데야. 이 세대에서 네가 명할 사람은 부자다.
이 세대에서 네가 명령할 대상은 부자다. 이 세대에서 누구한테 명할 거야?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자한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세대에서 부한자에게. 이 세대에서 젊은 자에게. 이 세대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 세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부한자들에게 하라. 젊은 자도 아니고 늙은 자도 아니고 부한자들에게 선한 사업을 하게 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내가 부탁한 거나 잘 지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쓸데없 이거는 피해라 이거야. 괜히 말, 헛된 말, 반론, 응? 그런 거 말싸움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탁했잖아 이거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명해라." 이렇게 하고 부탁했잖아. 내게 부탁한 걸 잘 지켜라. 이건 물론 그리고 이 헛된 말에 따르는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난다. 논쟁이나 하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걸 피하고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나 반론, 말싸움이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세대 가운데 부한 사람에게 명하라."라는 요 대 우리는 이 세대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받았냐. 디모데는 부자에게 명하라. 청년들한테 보냈냐? 노인들에게 보냈냐? 가난한 자에게 보냈냐?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 근데 디모데는 지금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이 세대 가운데. 디모데는 부자한테 보냄을 받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 세대 가운데 부자들에게 명하라."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부자들 앞에 쓰게 했을까? 부자들한테 보냄을 받았을까? 이 세대 가운데 부자. 물론 뭐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교회는 여러 종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 명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대 가운데 부자들에게 명.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 사람은 부자들 앞에 서서 그 명령을 전달해야 돼. 그러니 부자한테 반응을 받은 거. 그런 식으로 어 왜 복음서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사람한테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지. 가난한 사람한테만 복음이 전파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 시대가 되면 초대교회가 시작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음 체제가 쓰기 시작해요. 교사도 생기고 안수도 받잖아요. 목사도 생기고 교사도 체제가 처음에 백신분도 있을 때는 사도밖에 없었잖아. 나머지는 다 똑같이. 왜냐하면 교회 행정이 시작되지 않았어. 근데 디모데쯤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행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은사자는 은사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자로 이렇게 행정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굉장하죠.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막 이렇게 체계가 쫙 잡혔잖아. 디모데도 이제 교회가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권세 있는 자도 있고 비천한 자도 있고 뭐 죄인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누구한테 명하라고?
이 세대 가운데 부자한테 명 교회에 부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부터 솔선수범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어우러지는 사는 거죠. 부자가 돈을 내. 그럼 거기 있는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와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 인해서 먹을 수 있게 되면 부자는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사업을 하니 의로워지고 가난한 자는 교회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니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더 의로워지죠.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난한 사람만 착취하면 안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을 더 많이 해요. 부자일 때 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아낌없이 씁니다, 부자들이. 헌금은 진짜 인색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리어 안 인색해요. 우리 옆집 권사님, 서만교회 권사님 나랑 동갑이에요. 자기 딸이 목사 됐어. 그래갖고 나한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기가 권사지만 딸이 1,000,000원을 헌금했다는 거야. 11조로. 집을 자기가 사줬는데 그게 1억이 올랐는데 그 오른 만큼 1,000,000원 11조를 해서 자기는 너무 놀랬대. 나한테 자랑하려고 한 거야. 딸이 1,000,000원 11조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됐지. 권사님 뭐라 그러잖아. 자기는 거기서 아마 몇십만 원 감사헌금 했을 거야. 응?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 옆집이니까 진짜 그 집도 돈 많은 그 집도 돈 많아요. 돈 많은 집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속살까지 나한테 자랑하니까. 그런데도 그런 이문이 남았는데 거기에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서 자기 같으면 한 50만 원 감사헌금 했을 거예요. 얼마나 떼어먹는 거야. 50만 원 하는 심장이 1,000만 원 하는 딸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1,000만 원 헌금. 그렇게 5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은 저 1,000만 원이 대단한 걸 거야. 자기 몇 배니까. 근데 그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7,000명이 숨어 있을 정도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인색해요. 자기한테 좀 인색해 봤으면 좋겠어. 한테는 맨날 좋은 것만 주잖아.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래, 그거 시켜 먹자. 뭐, 피곤하냐? 그래, 자자. 자기한테 막 좋은 거 주잖아. 인색하지 않지. 하나님한테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한테 푹속하게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한테 부요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몇십억의 인구가 지구에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가 이렇게 묵상 중에 눈 감고 묵상 눈동자 하나하나가 자기가 너무 중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치잖아. 그렇지 않아?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내 명예와 내 건강과 내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잖아. 씻겨주고 먹여주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지. 제일 좋은 걸로. 남을 위해서라는 것도 아니야.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인색한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과 하나님한테 하는 것의 차이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인색하다고 말하지 않아. 나를 생각해 주는 나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를 볼 때 나한테는 아낌없이 해주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지 않아? 근데 하나님한테 너무 인색. 그때 딱 비교가 돼. 나는 좀 기분 나쁘면 뭐 어떡하 피곤하면 이렇게 해주고 속상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위하는, 이렇게 애끼고, 이렇게 자비롭고, 용서도 잘해주고, 뭐, 풍성하게, 넉넉하게 자신한테 해주는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색한가?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것에 힘을 빼서 하나님한테 그 10분의 1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성이 치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30억 인구들의 눈동자가 다 반짝반짝 하는데 다 각각이 다 잘났고 각각이 다 자존심이 세고 각각이 자기를 위해서 나름 자존심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안경 명품으로 썼어요. 아, 나는 벨트가 명품이고 갑자기 배가 툭 튀어. 그렇게 치장을 자기를 위한 그 치장으로 그냥 그걸로 자존심을 그게 30억이 그러고 있더라. 자기를 사랑하는 30억, 50억, 60억인가 지금? 60억이 다 그래. 70억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자기한테 하듯이 하나님한테 조금만 하면 돼. 자기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인지. 응?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불편함이나 하나님의 슬픔이나 하나님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하나님의 눈물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내 슬픔은 너무너무 애잔하고, 응? 안타깝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눈물이나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응? 안 그러냐? 그래서 나를 안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야 재홍아 네가 나한테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사랑이냐 그게? 말이지 그냥. 부부 사이에도 "사랑해." 쪽쪽. 그거 사랑이냐? 그 사람이 슬퍼하는데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냐? 그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냐?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울었듯이 세상의 죄악과 그 이기적인 그걸로 부한 자는 더 부하고 가난한 자는 다 가난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고 막 이런 세상을 보고 가진 자와 평안한 자들과 빛과 소금들한테 쟤네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분별 못하고 진짜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세상의 99%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
자기 좀 그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집수리 하는데 하나님한테 딱 걸리지. 이거 잘하게 해 주세요. 업체 잘 만나게 해 주세요가 아니야 지금 나는.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부터 시작이야. 그런데 그걸 넘어선 거는 같아. 왜냐하면 모기가 너무 많아. 지금 무슨 여기가 시골도 아닌데 그냥 집에 10 마리가 윙윙거리고 달린다니까. 그래도 이 정도 사는데 40년 된 샤슈 갖고 살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그것이 네가 너를 위해서 돈 쓴다고 말할 것 같지는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그럴 때 그 가격대로 설명이 되잖아. 어디까지입니까? 응?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만 하겠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야. 2억 5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나 1억도 못 해. 1,000만 원이 어딨대. 아니 쟤네들은 무슨 2억이 누구 이름이야 미친 거 아니에요? 얼마 들을 것 같아요? 인제 설명 쭉 하고 얼마 나올 것 같아요? 2억 5천 정도? 이 야 너 참 쉽게 말한다 젊은 놈이. 응? 너 2억 5천 벌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부자들 상대하니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못해요 그렇게는. 돈을 그렇게 집에다가 바를 생각이 1도 없다고. 그래서 부자들한테 주눅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부자들이 돈을 내야 돼. 자랑할 것도 없어. 청직이니까. 돈을 하나님이 부자들이 하나님이 돈을 맡긴 거지 지 거라고 했나? 청지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지 돈인 줄 알아. 돈 쓰는데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 내가 인제 너네들보단 부자잖아. 집수리를 하는데 뭐 1억을 쓸 수도 있고 이럴 정도니까. 재용이 말대로 2억이면 지 집을 사는데 반값으로 집 고치는 정도로 쓴다니 기가 막힐 일이지. 소리는 1억이면 하늘 같은 돈이잖아. 응?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허락받지 못하면 못해요. 청지기가 돼야 돼. 청지기. 그래서 견적서 본 것 중에 제일 싼 거야. 제일 싼 거 할 거라. 견적서 오늘 한 몇 개 받아보거든. 이 보증이 안 되네요. AS가 안 돼서. AS 안 돼도 돼. 제일 싼 거. 흉내만 내야지. 음. 그래서 좀 돈 낭비 없이 좋은 업자 만나게 오늘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2번 기도해 줄 필요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번만. 왜냐하면 그거 고르고 정하는데 머리가 땡땡 아파.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행하고 싶게 됐어. 그러면 결국은 또 판단해야 되는데 뭐 이 판단한다고 또 그것이 정확한 것도 아니잖아. 진짜 사람이 어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다시 기도.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잠깐만 기도해 주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